선지자별론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와 예수의 말과 같은 의미로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러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관 남자와 노란하는 이런 여인과도 같은 그 여인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해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임박한 이제는 심판을 경고하는 사랑의 경고다,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림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등불과 기름 준비라고 세마품 준비를 해요. 재림일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라는 것은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는 이제는 완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계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이거를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60장 3절에도 보면 생각 밖에 두려운 날이 심판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때까지 그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했을 때는 이사야 6장 11절에서는 성읍들이 황폐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폐암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해파될 때까지 못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음란부패 타락한 이런 세상에 속화된 기독교인이 회개치 못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사랑의 경고를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아내가 이스라엘인데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여인이다. 그래서 호세에게 음란한 아내 고벨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뿌리셨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또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이제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 이렇게 그 이름을 지라고 그랬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루하마라 이렇게 또 지라고 그러거든요. 또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1장 9절에 로암미라서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암미라 그래라 이거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아내가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과 내 아들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너무나 부패돼서 음란해서 이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남자가 소시적에 여인이 이 예건 남자와 노란하고 들어왔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형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음란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겠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서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투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사야 10장 이제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남은 자만 들어오니 공일이 회멸되었음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만이 이제 많은 자가 돼서 세세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하여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1장이죠. 2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게 되는데 가늠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서 음란을 제거하라 이 말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비춰진 것은 이방 종교를 또 받아들이고 물질 우상, 물질 만능의 우상적인 신앙을 갖게 된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된 그런 모습이 마치 음란한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2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안 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응했지만은 인간 정말에 참된 기독교 없는 이때 참된 기독교를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서도 또 구원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3장에서는 가증 하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국인 천년치당 평화왕국을 건설 때 그때 복받을 일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음부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젊어서 예간 남자 노련한 여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회개하고 들어오면 받아들이시겠다 요 말이거든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음부된 여인을 다시 사랑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해서 다윗 왕국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많고 죄 많은 백성이라는 걸 말하죠.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돼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심령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심판이 임박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흑암을 만나게 되고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했다가 멸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주로 배웠던 것이 은혜시대 2000년의 역사지요. 근데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과 선지를 중심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종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율법을 버렸으니까 내 자녀를 내가 버린다 그랬죠. 이거는 시대적인 법인 지금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게 죄인데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여 세계통일하느냐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 걸 받지 않으므로 내 자녀를 버린다. 이것은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거룩한 신을 향해서 세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만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국인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의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많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교를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이제 4장 15절 16절이죠. 이스라엘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며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자다. 이스라엘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먹인 같은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이것은 성신을 받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이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신학을 한다 신학을 간다 해서 이게 복받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신을 받음으로 뭐냐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5장에서는 뭐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 옆에 순종하고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적인 신앙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책망한 것이 여기에 호세아 5장 10절부터거든요. 여기 10절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들을 저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찾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대를 당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비용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태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태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탈취당하는 환란 때 멸망을 한다 이 말인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유대 방법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그랬죠. 아주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죠. 뭐든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음료적인 정권이고 음료적인 국권인데 물질 중심으로 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이 우상화된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많은 음료 정권과 기업권 지도자들이 때문에 멸망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려면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들어가야만 산다 이 말이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경과 윤례를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면 이제 마지막 역사는 성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언 속의 실을 바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그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이거든요. 그거는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다는 성령은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중생받아서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는 이제는 남정과 여정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우리 종들의 임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는 것처럼 3세대에 일어나기까지 전선 동안에 이를 맞이야만 받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7뇌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러한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난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본 겁니까?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 갖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하고 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야만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물만 바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회개해야 할 것을 이제 가고 경고하시죠. 6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향림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으며 유대와 내가 네 백성을 사로잡힘을 들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제 환란적인 날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방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된 시점에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7장에서는 온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진다. 왕까지도 그런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은 흑암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는 때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선국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특별히 지금 남한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많이 말씀하셨죠. 7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갈 때 에브라임의 지혜와 사물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가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갈 때 노략질하며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심을 저희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를 이웃하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가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악만 행한다 이 말이죠.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인데요. 그렇게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냐는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고 뭡니까?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만 역사하고 공산당만 좋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을 공산당 위주로 친중 친북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서 참과 거짓이 성과학이 뒤바뀐 세상이 됐죠. 이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세상이 됐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다 이 말이죠.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 자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은 세상에 속했고 반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읽지 않은 전명과 같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속화되고 부패되고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한 이러한 백성과 이러한 기독교인을 지금 두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마치 12절처럼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으로 또 공산당까지도 용납하는 이런 신앙이 되고 이런 백성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역사로 환난적인 날에 보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특별히 또 적의 세력인 공산당까지도 용납하는 이런 자가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장 4절이죠.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가 방백들을 세웠으니 나를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은과 금만을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만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물질주의로 이렇게서 그냥 그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정책으로 이제 지금 나눠주는 정책이 그게 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망할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경고를 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예언서기식의 변론이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경고다. 이것이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형배의 날이 이렇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쌓여지는 자의 그물과 같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귀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이게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심판의 때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의 지금 경고가 내렸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럽니까? 지금 발표되는 거 보니까 이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서 이게 무당을 벌어서 시킨 구슬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욱더 망할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라적으로 이게 구슬해서 이거를 막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어리석은 정부인데 이게 지금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10장에서는 번영을 많이 하더라도 죄만 지금 많이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한 이스라엘에 제외된 아덴의 신당을 폐기되어 가시와 찔려가 그 단위에 날 것이지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우상적인 신앙이 됐다가 결국은 다 환난 때 파괴되는 성전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도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 됐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아무리 불패되더라도 남은 백성을 꺼내요. 세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0절 11절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계적인 환란이 올 때는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한국의 환란이 올 때도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심판 자체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지 아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멸망케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2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쟁변을 해서 소위대로 행위를 다 갚아준다. 지금 열어보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쟁변과 변론인 것입니다. 심판의 다람쥐의 변론을 온 땅에 베풀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이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13장에서는 추앙받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알에 대한 범죄인 이스라엘이다. 우상적인 종교가 되어갖고 우상을 섬기다 망하는 것으로 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하고 주님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속화되고 부패되는 신앙생활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꽃을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복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완악해진다고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때가 오는데 전성열매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도가 차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회개하고 들어와서 세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한국도 환란장의 심판 때 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폐역을 고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유익되지 못하느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게 바로 9절이죠.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수의 말씀 같은 걸 가르쳐주다도 정직하지 않고 음란하고 빼고 사치 타락하고 악한 자들은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정직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돼서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편승전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때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완전변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를 나타내는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과 상관이 없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